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믿습니다. 계속 몇 주 동안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소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의 자기의 증언인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잠깐 화면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나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 되어서 유일한 구원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그리고 종려주일 지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지시기를 준비하고 제자들과 애찬의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하인들이 감당하는 일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에게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나중에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죠. 나와 함께 이 빵을 같이 집는 자가 나를 판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떡을 집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방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는 싸해집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인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얘기하시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알리시고 그 이유가 아버지의 집, 거처를 예비해 두기 위하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왕국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화로운 삶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주님 얼굴 보며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고통하시는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래서 살기가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몸이 얼마나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 성도의 마음을 저는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이해는 하지 못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시면 빨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을까. 근데 제가요, 세상 살면서 딱 한 번 아파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한 5년 전에 제가 요로 결석이 왔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주일날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 앉아 있는데 배 밑이 따끔따끔하고 아픈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와, 이 배의 모든 오장육부를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잡아 뜨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아프면 하늘이 노랗다고 하는데 하늘도 노랗지 않고 제가 예배당에서 떼굴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러니까 이 덩치 큰 목사가 떼굴떼굴 구르니까 다들, 저는 그때요 아파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19를 부르고 올라갔는데 119를 부르고 그 사람이 오는 것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지요. 와, 그 응급실로 가는 한 20분, 30분의 그 시간이요,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배에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잘 깎은 칼날 있지요. 한 100개가요. 내 오장육부를 막 이렇게 쪼개는 느낌인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딱 바로 이거 요로 결석이라고 딱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몰핀 주사를 맞고 그 응급실 이 베드가 조그맣잖아요. 제 키가 196인데요. 거기에 누웠는데 다리가 무릎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는 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나서 주사 맞고 계속 그 약물을 투여해서 그 빠져나오는 것. 한 낮 12시까지 아파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에서 따끔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지고 아프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응급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 저 보면서 아유, 저렇게 덩치 큰 사람이 왜 난리를 쳤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요로 결석이 와가지고 야, 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저도 요로 결석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꼭 안아줘요. 왜냐하면 너무 아팠던 것을 저도 아니까. 그때 처음 아파서 죽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고, 이 세상에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아프다고 한다면 왜 천국을 사모할까?
그분들이 왜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4절 말씀인데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계시록 7장 16절 말씀도 그래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그렇게 요로 결석으로 아파서 응급실 갔다 와 보니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던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여줄 그곳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를 설명하면서 농담 반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벌어놓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벌었던 돈을요 모두 다 황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 배낭을 메고 천국 그 가방 뒤에다가 그 황금을 다 실어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왔죠.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뒤에 배낭에는 뭘 그렇게 넣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자랑을 하면서 이거요 제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요 가장 비싼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멋지죠? 라고 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자랑을 해요. 그때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천국에서 도로 공사할 때 쓰는 돌멩이를 뭐하러 가지고 오셨냐고. 천국에서 도로 공사할 때 쓰는 돌멩이를 뭐하러 가져오셨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곳으로 돌아가는 창조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들도 있게 하고, 4절에 성경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은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5절 말씀에 성경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메인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이야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서 휴대폰으로도 길을 찾을 수 있고 참 너무너무 세상이 좋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유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교회 차에는 이 전국 자동차 지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찾아가고 신방 한번 가려면요 큰 길에서부터 성도님이 나와 계셔갖고 목사님 여기에요 막 이렇게 손을면서 신방 갔던 기억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예수님만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어요. 목사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부선 타고 가도 되고 KTX 타고 가도 되고 국도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도 있고 어느 것을 타더라도 부산만 가면 되는데 왜 자꾸 하나의 길만 고집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를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요 죄로 인하여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CCC에서 나오는 사영리 다리 예화를 우리 기초를 다지는 마음으로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하여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고 우리는 불과 유황에서 지옥에서 멸하는 사망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진 저 죄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과 다른 종교나 도덕과 지식과 힘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 왼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늘 두렵고 걱정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쁜 삶을 지나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엄청난 것을 보고 엄청난 쾌락을 경험해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만족함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야 내게 남편이 5명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깜짝 놀랍니다. 그 남편이 5명이 있었던 그 여인,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물을 나도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성인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을 십자가로 놓으셨습니다. 말세가 올수록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교주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성인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보편적이나 불변적 어디서도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고행도 하고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곳을 다녀보기도 합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요,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논어라는 2인 편에 조문도 석사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요, 내가 아침에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보세요.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진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해 봐도 진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질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신약의 유일한 한 권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쓴 책, 그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는 것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 이외의 진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들어갈 대학교, 왼쪽은 하버드 대학교, 오른쪽은 서울대학교인데요. 이 마크 휘장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앞에 써 있는 하버드 대학교 앞에 써 있는 베리타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서울대에는요, 베리탁스 루스 메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아이브리그와 명문 대학교는 저 진리라는 말이 마크 휘장에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연세대 교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교정에서도 교훈이 진리와 자유인데 저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진리,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거를 찾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가 되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원천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를 시편 124편 7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목숨을 뜻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생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목숨이 다시 주어지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서 살 것이며,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생,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믿는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알려주셨던 찬송가가 찬송가 240장이에요. 우리 240장 가사 우리 끝나고 말씀 끝나고 찬송해보고 한번 가사만 볼게요. 보세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우리의 역사 다 마친 다음에 주님 얼굴 보러 가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나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그리고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누구 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된 믿음 가지고 천국에서 주의 영광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화로운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 벌일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